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위기다라는 것을 다 느껴요. 지금이 코로나로 와가지고 이제 다 보이지 않게 고통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요. 우리는 IMF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IMF가 얼마나 무서운지. 수많은 가정이 도산을 하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IMF를 통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서서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팩트를 보면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요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 폐렴은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데 코로나는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네. 두려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마비됐어요. 네. 우선 경제가 이제 말이 안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적게 죽은 편이잖아요. 외국에는 엄청난 숫자들이 죽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야곱도 지금 사실은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 야곱에게 가장 큰 위기가 맞은 거예요. 자기 형한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형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그 시간을 우리는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예요. 그 위험이 오면은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으면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험만 보면은 기회를 못 보면 안 돼요. 위험이 있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예수님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본래 여러분들이 저를 뻥이라고 하니까 뭐 어차피 맨날 뻥을 치는 거지만서도 그거는 뻥도 아무나 치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뻥쳐서 뻥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뻥치는 대로 뻥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뻥이 일어나는데요? 네. 무슨 뻥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예요. 이건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네. 제일 무식한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요. 교회한테 덤벼드는 사람이요. 그건 자손 대대로 망하게 돼 있어. 그건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에 왜 위기가 오느냐? 믿음이 없어서. 예. 믿음만 있으면은 절대로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는 데가 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그 2050 또 2020에 대한 미래학자 최은식 박사가 이런 얘기를 책에다 썼었거든요.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그거는 신학을 무시하는 거고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신학을 보면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반드시 교회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 속에 교회는 핍박이 있을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이 올 때 진짜와 가짜가 가려져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가려져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가려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거기에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것이 4차원, 5차원의 세계,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두 가지로 방송에서 구티브에서 보니까 두 가지로 진단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전도의 문제를 다루고요, 또 하나는 예배의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그 전도의 문제를 먼저 한번 구티브에서 실황된 방송을 잠깐 우리 들어봅시다. 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들의 대면 전도가 중단됐습니다. 교회들은 유튜브 등 비대면 전도를 통해 새 돌파구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구티비가 코로나 위기 속 한국교회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번 시간은 코로나로 멈춘 현장 전도를 대체하기 위한 교회들의 온라인 전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예년 같으면 새학기나 가정의 달에 길거리 곳곳 전도 활동으로 한창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스크를 쓰는 등 최대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현장에 나서는 곳들도 있지만 사실상 교회들의 모든 전도 활동이 멈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전도가 좀 많이 어려워졌죠.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평일 새벽 예배 후에 이제 전도를 하거나 주중 예배 후에도 길거리에서 이제 다 함께 전도를 해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전부 중단되었죠.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교회들은 온라인을 비대면 전도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전 국민의 스마트폰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로 떠오른 겁니다. 빌리그레암 전도협회는 신앙상담이나 양육 프로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이 집중돼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전도에 활용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도 방식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복음 전도 내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죠. 교회의 투자와 또 일꾼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같이 되어져야 더 효과적인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미디어 환경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질을 고수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복음 사역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새로운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는 자, 한국 사회와 좀 교회에 이따가요. 큰 변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찌질이라고 그랬잖아. 예, 찌질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AS 하시고 화면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고 그래서 교회가 환경에 굴복을 하고 전도를 안 한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속으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되면 시험 드나? 일단 시험 들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은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 교회를 세운 거야. 십자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죽은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 죽은 신앙이야. 여러분들이 찔릴까봐 내가 지금 겁먹었어, 내가. 그런데 찔리지 말아야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니까. 아멘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만큼 또 잘하는 데는 없어요. 지금 전국에 전도를 하는 단체는요, 예신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나름대로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가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대면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라서 사실은 이제 언택트? 네. 이게 대면해서 할 수 없는 비대면 전도법을 개발해서 유튜브 전도법을 만들고 무슨 전도법을 만들고 무슨 전도법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출석률보다 예신교회 출석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진짜요. 네. 그는 제가 자부해요. 네. 여러분, 일을 위해서 일한 준비가 필요하고 일할 일꾼이 필요하고 일꾼을 개발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정을 불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열정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 죽으면. 성경은 70%가 동사예요. 액션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저항이 와도 교회의 열차는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야 돼요. 이것이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를 뭐냐면 노 스톱! 스톱하지 마! 멈추지 마! 뉴 스타트! 새롭게 출발하면 되잖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잖아.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왜 지도자가 중요하냐? 지도자가 죽어버리고 지도자가 주저앉아버리고 지도자가 힘을 잃어버리면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지도자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한다.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방송실도 찾아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하신 말씀이죠.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네. 그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뭘까요?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면서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신세예요? 감옥 간 신세예요. 가택연금입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Preaching
teaching. 분사형 동사로 돼 있어요. ing로 돼 있어요. ing는 계속 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스다.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중단하면 안 돼. 노스다.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뉴 스타트. 새롭게 시작해야 돼.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하반기를 맞이해서 여름 수련회 이제 우리가 휴가들 마치고 여름 수련회 하고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때, 그래서 그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혁신을. 그래서 그 혁신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제 그 혁신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 작업 상태예요. 끝나가는 상태. 그래서 그 중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이에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신앙에서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는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부러 사정은 하지 않겠어. 여러분이 살려면 참석을 해.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려보려면 참석을 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돼. 근데 되는 사람은 반드시 되는 이유가 있어. 이번에 안 되는 사람도 참석하면 되게끔 돼 있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아이아코카라는 경영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 자빠지는 회사를 맡아가지고 잘된 회사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안 되는 회사에 가가지고서 그 회사를 살려. 그 회사를 살린 다음에 또 안 되는 회사 가니까 또 살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AI 시대를 맞이하고 뭐 4차원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 그런데 되는 사람은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거요. 할렐루야. 되는 사람은.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신념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신앙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된 사람이에요. 이삭도 신앙으로 된 사람이에요. 야곱도 신앙으로 된 사람이에요. 신앙에 붙들리면은 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야곱은 쪼다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찌질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순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되어지는 것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 망해도요, 교회는 안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내가 그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껍질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촥촥촥촥 벗기는데 가장
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영이라는 거, 영. 예, 영. 그 영을 못 보는 사람은 신념에서 해요, 신념. 어떤 사람은 신념이 강해, 의지가 강해, 신념이 투철해. 그 신념으로 막 밀고 나가. 근데 그 신념보다 더 중요한 그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진짜 산영,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와 함께 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북한의 평양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요. 근데 이 북한에서 교회를 말살시키니까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남한에 와서 기독교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운 70년도, 60년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들은 부흥회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모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병이 낫고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간증자들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전부 다 여행을 해봐도 불교 국가가 있고 해교 국가가 있고 이슬람 국가가 있고 기독교 국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탑이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 선진국이라. 이게 이것만 보더라도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해적이 판을 치던 나라고 산때 도둑들이 있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성경이 들어가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는 거야. 그 세상을 바꿔놓은 게, 그 나라를 바꿔놓은 게 성경이야.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복을 받으면은 교회가 자꾸 인본주의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신념으로 가게 됐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잖아. 무엇을 덮어놓고 믿는가 했더니 성경을 덮어놓고 믿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이죠? 자, 일단 그 구티브하고 짜고서 저렇게 뭐 편집한 것도 아닌데요. 구티브에서 정확하게 두 편을 내보냈는데요. 네. 한 편 또 들어봅시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말고 이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려면 이전과 달라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의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도모하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시행합니다. 교회가 시대를 앞서는 선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입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대표회장과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달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한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모습을 내다보고 재정비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방비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반달리즘의 문화를 가져왔고, 그 반달리즘은 뭐 문화기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예배를 셧다운 시켰다고요. 예배 회복의 날은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미리 준비해서 일제히 함께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게 된 것이죠. 한교총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전환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사정에 맞춰 예배를 진행해 왔던 것을 일제히 현장 예배로 전환해 교회가 하나로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내적으로는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 사태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은 만큼 그간 움츠렸던 사회를 깨우는 선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한다고 한교총 측은 전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드렸던 뻔한 예배, 또 이 뻔한 포맷 가지고는 그 현대인들을 교회로 모이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도 가치와 본질은 우리가 붙잡되 새로운 뉴 포맷으로 설교도 그리고 교회 운영과 모든 이러한 그 형태도 뉴 포맷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자기 변화, 자기 혁신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한교총은 30개 회원교단 산하 5만 4천여 교회에 목회 서신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언론 광고와 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희망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기독교를 지금 진단을 하면서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전도에 대한 문제고요. 하나는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예. 근데 저희 한장총이라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연합체가 있어요. 연합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한기총이 세워졌어. 근데 이제 그 한기총이 조금 자꾸 이제 뭐하다 보니까 한교총이 한교연이라고 하는 데가 생겼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거기에서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큰 연합 체제로 딱 통일을 시키는 교단 그 총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교총이라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그는 이제 전국에 있는 교단들 중에서 신학교가 있는 교단을 중심으로 모여집니다. 신학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95%가 전부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 한교총에 전부 다 가입을 했어요. 지금 예, 한교총에. 그 지금 한교총에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임원으로 뭐 되어 있어요. 지금 해서 예,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총연합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소강석 목사님은 내년에 합동측 총회장 목사님이고 아주 일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뻔한 예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뉴 포맷 이런 용어를 써요. 예, 뉴 포맷으로 앞으로 예배가 개혁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예, 뻔한 예배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세미나를 다녀보니까 다 문제 제기는 하는데 그 문제 제기로만 끝나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못하더라고.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그거를 준비하고 가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야통사. 근데 이거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시간이 걸려. 그러나 많이 걸리진 않을 거야. 앞으로 2, 3년이면은 예신교회는 하야통삼으로 완전히 체질화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 설교를 들은 거로 끝나. 그러고 생각나도 간혹 가다가 한두 개 생각나면 잘나. 근데 요새는 달라. 우린 교육자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하야통삼부터 시작하고서 회의해. 은혜 받은 거 한마디씩 하기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별미 얘기도 나오고 또 야곱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이 야곱이 익숙한 방법으로 했다가 익숙하게 패배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우리는 일 중심으로 갔어. 근데 가족들이 모여. 가족들이 모이면은 뭐 옛날 마냥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놀고 재밌는 거 찾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있어. 하얏동산. 하얏동산 해야 끝나. 신방 가도 하얏통삼 신방 예배를 드려. 이게 지금 문화가 돼가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담 가질 건 없어요. 문화라는 것은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 순종만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뉴 포맷으로 새로운 문화로 하나님께서 예신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 시대에 앞장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의 위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야곱의 위기는 자기가 살아온 방식, 익숙한 방식을 가지고 계속 살다가 보니까 이 익숙한 방식은 익숙한 실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 익숙한 방식이 뭐냐? 익숙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익숙한 방식은 잔머리예요, 잔머리. 이 잔머리를 여러분들 IQ가 있고 EQ가 있는데 잔머리 Q가 있어요? JQ라고. 네. JQ. 선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에서에게 선물 가지고 됩니다. 선물 가지고. 그 다음에 양다리. 우리가 양다리를 잘 써요. 기도를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것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래요? 야곱 이야기를. 32장입니다. 32장에 보시면은 무슨 배경을 보시면인데요. 1절, 2절 배경입니다. 배경.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 데다가 줄을 치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무슨 길을 가느냐? 야곱이 어디를 가느냐? 야곱이 왜 가느냐? 31장 3절을 먼저 봐야 돼요. 31장 3절을 보면은 야곱이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이게 31장 3절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3절이에요. 31장 3절 지금 32장 3절이고 31장 3절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쫓아서 가는 겁니다. 31장 13절 또 봅시다. 31장 13절 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2절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라? 군대라. 여러분 하야통삼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하야통삼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니까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우리는 하야통삼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뻥이 아니란 말이에요. 뻥이. 예. 봐요. 전도하지요. 말씀 중심으로 가지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도 안 따라와도 순종 안 해도 나는 가련다. 김 목사는 간다. 예신교회가 말을 안 들으면 다른 교회 데리고 간다. 뒤에 건 취소. 예신교회를 데려가야지. 할렐루야. 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도 뭐 여러분 금요기도에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아멘. 네. 저에겐 다른 게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새 같은 때 무슨 전도예요? 목사님 돌았어요? 돌았다 내가 돌았다. 성도들 얘기 들으면 돌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이 복음은요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내가 죽으면 큰일 난다. 아니 내가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침체되면 다 죽여. 하나님 아시죠? 여기 더 좋은 얘기 나와요. 또 더 좋은 얘기 알려드릴게요. 자,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서 5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받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이제 가만히 여러분 야곱이 쓰는 방법을 보세요. 일단 선물 공세를 합니다. 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인간의 깨를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예.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에서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요새 교회들의 모습이고 요새 현대인들의 모습이야. 예. 두렵고 취직도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홍수로 인해서 난리가 났대요. 한국도 그렇고요. 예. 계시록 보면 뻔한 거예요. 그거. 자연재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에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두렵고 답답하니까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잔머리를 있는 대로 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놈이 맞으면은 한 놈은 피해라 이거요. 예. 머리 잘 써요. 아주 잔머리가 발전했어요.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팔아먹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10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내가 빌딩이 2개 있어요. 2개 있다라는 거요. 통장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팔고 막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이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이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23절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넜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건넜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 건너보냈어.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건너보냈어. 그래가지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하던 익숙한 방법으로 지금 하는데, 익숙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익숙한 실패를 지금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한 실패를 해온 방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선물 가지고 하고요, 잔머리 가지고 하고요, 인간의 재주 가지고 하고요, 수단 가지고 하고요,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딱 나타나 가지고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는 익숙한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400명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훈련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하나 죽이려고 완전히 애서가, 이게 그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400명은 400명. 이거는 뭐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AS, 여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야복강의 기도라는 거예요. 야복강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랑과 그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뭐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29절 다시 또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이름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제 거기 30절까지 야복강에서 기도해요. 홀로 남아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느냐?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스라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스라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겨루어 싸우다라는 거예요. 싸우다. 그리고 누가? 이가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싸우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싸우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싸우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져서 이기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백지고 하나님의 백이 최고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역사. 이스라엘. 익숙한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선물, 인간의 깨, 잔머리 안 된다. 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나누다가 임계점의 법칙을 다시 한번
찾았어요. 그냥 먼저 하던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뻔한 예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안 놔줄 거요. 안 놔줄 거. 나 하나님 안 놔줄 거라니까. 너희 누구야? 너희는 뭐야? 저 김기남이에요. 누구라고? 김기남. 몰라요, 김기남? 네. 그래, 김기남. 알았어. 이제는 새기남이가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네.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니까.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니까. 어저께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듣다가 내가 울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우리 레미콘 회사의 지입차, 그러니까 사장이지, 그러니까 거기 경영을 이제 거기도 이제 다 지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사장이요. 거기 쉽게 간다면은 차를 이제 2대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차가 바꾸를 하다가 사고가 났나 봐. 근데 몰랐어. 사람이 사고 난지를. 회사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일어난 일이래. 사고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무슨 사고인데요? 무슨 차죠? 예.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좀 다쳤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서에 오셔야 됩니다. 경찰서 갔다는 거예요. 경찰서를 갔는데 조금 다쳤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네. 이게 날벼락이지 뭐. 당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큰 덤프 차니까, 레미콘 차니까 뒤로 빠꾸를 하다가 그 할머니가 끼어들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이제 막 15일 동안을 잠을 한숨도 못 잤대. 잠을. 그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그 가족들을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말리더래.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그 과학수사연구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이게 뺑소니가 된 거거든. 뭐 사고는 날 수가 있는 건데 뺑소니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고 당시에 전부 다 저거를 뒤에 다 해가지고서 요새는 카메라들이 다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은 밟고 그냥 지나갔으면은 그게 사람이 있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있는 걸 브레이크를 안 밟았기 때문에 모르고 진짜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중에 칠성파가 있대. 칠성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긴 하셨죠? 깡패. 완전히 조직 폭력배. 예. 그 집단에 있는 가족들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밤을 꼬박 새고 밥맛도 없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잊어버리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고 그렇게 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15일 후에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가족들이 만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회사 동료가 몇 명 같이 동원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얻어맞을까 봐. 예.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이 가족들이 막 위로를 해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건강 잘 챙기라고, 힘을 얻으라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분이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데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대요.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예수 영접을 시킨 거예요. 예수 영접.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예수 영접을 시키고 그분들 중에서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 우리 수련회 하는 주간이 추도 주간인데 초청을 받았대.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 가족들이. 네. 여러분, 위기는 바뀌어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걸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오더라고. 눈물이. 그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살아난 것만도 다행이지. 그 사람들이 안 때리는 것만도 다행이지. 그리고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않더래. 장례비만 1,000만 원 준비하시면 된다고 그러더래. 그거는 몇 천만 원을 요구해도 다 줘야 될 입장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분은 지금까지 말씀 훈련을 철저히 받은 분이야. 말씀 훈련.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게 이분이 왜 관심이 있느냐? 전도하는 교회니까 관심이 있는. 당신이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네.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전도하고요, 이 말씀하고요, 이거를 딱 붙잡고 인생을 풀어보세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라니까요. 이 고난은요, 계속적으로 오는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제는 익숙한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작업,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이런 느낌을 줘요. 하나님 이런 감정을 주셔. 그럴수록 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 너 혼자일수록 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 나만 의지할 수 있잖아. 힘이 팍 생겨버렸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거 막 머리가 얼마나 아프고 막 그런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이게 영적인 방해를 받는 거 느끼거든요. 어떤 때 이런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30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주님, 선교에 끌고 가려고, 교회 끌고 가려고 너무 힘들어요. 두 가지 하나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 소리거든,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독해요. 너무 외로워요. 내가 있잖아. 나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나하고 더 깊이 대화할 수 있잖아. 네. 혼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강아지가 아무리 좋은 강아지를 만나도 그 강아지를 해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애로하지 마세요.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으면, 그 고독의 시간이 없으면, 그 위기가 없으면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익숙한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절대로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분기점을 만들고 있는, 인계점을 만들어 보려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20명이 와도 괜찮다, 1명이 와도 괜찮다, 그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보자. 불꽃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예심 선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보지 말라, 적자가 하나도 괜찮다, 사람을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전에 내가 힘이 빠졌어요. 괜찮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혼자 같아. 아니야 라고 깊이 할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 (32절이죠) 31절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문제에서 해결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해가 도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몇십 개의 교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몇백 개의 교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33일 동안 영혼 구조대들이 세워지고 그 영혼 구조대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 33일이 끝나면은 몇백 개의 교회가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져서 이제는 유튜브 전도지를 만들고 스마트폰 전도지를 만들고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서 예비신자를 정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시대에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들이 뭉쳐서 함께하여 통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익숙한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여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주역의 그 중간에, 그 센터에 예수님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한번 해봐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도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끝났구나, 절망할 수가 있죠. 그분은 기도했어요. 그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셨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야곱을 붙잡아서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20년 동안 별러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오던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춤을 추잖아요. 서로 안고 껴안잖아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허벅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다. 결국은 생식기가 친 거예요.
생명을 친 거예요. 그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끝까지 사용해서 쓰시느냐. 결국은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자기는 죽고 하나님만 사시는. 이삭은 잽싸게 순종하는 바람에 죽으러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 야곱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허벅다리를 쳤다라는 것은 생식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쳤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죽고 하나님만 살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면 코로나 문제 안 돼요. 경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33장 3절.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이에요. 33장 3절. 창세기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는 그들 어디에서? 앞에서. 다 보냈었습니다. 이 사건 전에는 야복강 기도 사건 전에는 다 앞에서 한 떼가 가지고 두 떼 쳐가지고 이쪽 채 같으면 빨리 톡 가, 도망가. 그래 놓고 짐승 지금 몇 마리 있다고 얘기해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줘. 막 잔머리를 싸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그래가지고 제일 뒤에 혼자 남았던 게 야곱이에요. 이 사건 지나고 나서 자, 나를 따라와.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요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면 나를 따라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에서 사역자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평신도를 받침을 잘못하면 병신도가 된대요. 병신도가 되지 마시고 내가 목사님같이 선교사같이 뒤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앞장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마칠게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싸우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왼수의 얼굴 속에 주님이 보이면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